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온 삶의 고난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물론 삶의 행태까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집안이 부유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 실패를 겪게 되면 한순간에 오갈 데가 없는 그런 반노숙인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리게 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적 학대나 또 학교 시절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친구는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도 적응하기가 매우 힘든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손님과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잘못함으로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사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고 직장과 또 자기가 만나는 그 모든 커뮤니티에서 정직하게 살아왔음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 대한 정의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삶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어떤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삶 앞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 마음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진흙 같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 부르심의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목사와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처럼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으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가진 성도로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사지가 없이 태어난 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닉 부이치치 같은 그런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며 지금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심장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닉 부이치치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품 프로젝트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거죠.
습한 음지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강가에 있는 그 진흙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근데 그 강가에 있는 진흙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떠오는 거예요. 선택해 오는 겁니다. 도자기의 재료가 된 진흙은 화려한 도식 한가운데서 구할 수 있을까요? 못 구합니다. 명품이 된 후에야 가장 멋진 빌딩, 가장 고급스러운 집안에 그들은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흙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누가 자기의 가장 좋은 곳에 그것을 전시하려고 할 겁니까? 아직까지 명품이 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훈련의 과정이 있는 거죠. 훈련의 과정이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의 파트너로 선택한 사람 중에 예루살렘의 명문가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모두 진흙 같은 존재였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공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천하신 후 지상교회의 위대한 리더로 삼으셨던 겁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갈 때 그냥 가만히 두시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쪽 저쪽으로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감정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좋을 때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단의 어떤 방해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다시 다 쏟아내는 거예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다가 도자기가 삐뚤어지거나 하면 도자기를 버리지 그 도자기를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깨뜨리고 새로운 진흙을 떠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한복판 부자들이 사는 곳이었을까요? 예루살렘 남쪽에서 10km나 떨어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 중 무엇 하나도 당시 사람들이 주목을 끌만한 모양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 아닐까요? 자기 주변에는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누구 하나 기댈 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 한계적 상황에 가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단계는 이 정화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정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성전 정화 작업이었잖아요. 도공이 진흙을 물레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진흙 속에 있는 이 공기와 그리고 어떤 작은 돌멩이, 알갱이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지푸라기들, 이런 것들 다 뽑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공기나 알갱이를 뽑아내지 않고 그대로 빚은 다음에 그 불 속으로 집어넣으면 대부분의 도기들이 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의 불순물도 없는 이 진흙의 상태, 완전히 깨끗한 진흙이 될 때까지 도공이 하는 일은 이만한 나무망치로 인정사정 없이 계속 두들겨 패는 거죠. 떡매치듯이 그렇게 친답니다. 그러면 그 진흙 자체도 이렇게 끈적끈적한 흙이 되듯이 점성을 띠게 되고 부드러운 흙이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알갱이들이 부서지면서 같이 진흙으로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갑자기 매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름받고 어렵게 순종했더니 순종한 다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고난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뻣뻣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해 줬는데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거 다 꺾고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헌신했는데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을 거듭거듭해서 주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세상 것을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안에 있는 욕심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몸 안에 들어있던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그런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1억 천금 같은 수십억 수백억을 어떤 돈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여러분이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쓰면서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조사한 그 연구기관의 발표를 보았지만 90% 이상이 이혼을 하고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든 파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직한 돈은 여러분이 정말 땀 흘려서 버는 그런 정직한 돈이 사실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이 고난 계속 이렇게 헌신자들에게나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자, 인내를 만들어준대요. 고난을 이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육이 만들어진대요. 세상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근육도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과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집중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한두 번 시험 안 당해 본 사람 없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속상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에 대한 전우애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 하기 전에 훈련 과정에서 팀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전쟁은 같이 팀으로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몰려오는 같은 수가 있다면 팀워크가 잘 돼 있는 사람, 전우를 내 생명처럼 여기는 그 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비워낸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충분히 매질한 이 진흙을 만져본 도공은 진흙을 물레 위에 이제 놓고 이렇게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돌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덩어리였던 진흙 덩어리가 돌리는 가운데 이제 흙이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펴지면서 어떤 모양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부르심을 받고 난데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서 막막하게 그냥 훈련만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금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가장 희망으로 부푸는 과정일 겁니다. 자기의 어떤 모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꽃병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항아리로 만드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람들에게 그 생수를 공급하는 물병으로 만드시는구나. 각자가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자기의 온전한 형태를 기다리며 그런 사모하며 아마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갑자기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쑥 개입하는 거죠. 여러분 물레를 돌리다 보면 도공이 이렇게 손을 갖다가 그 물레가 이렇게 돌아가는 진흙 덩어리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동시에 물레의 원심력에 의해서 가운데가 비어지면서 구멍이 난 이런 도기 형태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 도공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묻히면서 이렇게 형태를 잡아가잖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손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비워져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과 여러분의 우리들의 탐욕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온전히 비워내야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아픕니까? 힘들죠. 고통스럽죠. 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없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만 해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이기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온유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을 가진 그런 능력자인 거예요. 근데 작은 힘만 가지고 있다 해서 사람들에게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막 휘두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어렵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대신다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워졌을 때 채워지는 겁니다. 자, 중심이 비워진 도자기는 이제 네 번째 공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공정은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비전이 이제 구체화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꽃병이든 항아리든 물병이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뜻이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명품이 되어가는 과정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과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갈등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명품 물병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꽃병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마르기 시작하면 조각칼로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꽃병이라면 꽃 모양을 열심히 만들 건데 자기에게 그냥 아무 손도 안 대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대로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할 수 있죠. 물병이 무슨 모양을 냅니까? 물병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하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꽃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물병은 늘 있어야 함에도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찾느냐,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력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것이 가장 옳은 거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병으로 태어났는데도 억지로 우리가 꽃병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몸에 뭔가를 이렇게 꽃의 그림을 입혀본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균형을 잃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주권자인데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십니까? 신앙은 바로 결론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끝단에 서 계신 분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지루한 인생이지만 항상 기쁘지는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한 번에 100m 달리기에서 여러분은 화려한 것을 얻은들 오버페이스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지쳐서 나중에는 뛰어가지도 못합니다. 인생의 주권을 놓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충돌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조각칼이 우리의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치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요.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스스로가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각되어지고 빚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어떻게 보면 불의 연단보다 저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공이 깜깜한 어두운 창고 속으로 도자기를 가지고 가서 도자기의 습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과정은 기다림의 과정인 거죠. 인내의 과정입니다. 자, 이 흙을 이렇게 예쁘게 빚었어요. 그럼 이 상태를 불에 넣어서 촛불 구이를 하고 유향을 바르고 완성된 명품이 나오기까지는 볕이 하나도 들지 않는 캄캄한 광에 집어넣어서 때로는 일주일, 2주일, 가벼운 것 같으면 이틀이라도 이렇게 말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르는 과정에 있어서 캄캄한 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우리들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캄캄한 광에서 볕 하나 없는 곳에서 이 도자기가 저와 여러분이 버려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니실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나에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앗아가셨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죠. 도공은요, 그 흙이 마르는지를 매일 빠지지 않고 본인만 볼 수 있는 볕이 안 드는 그 조그만 구멍으로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도공도 이렇게 확인하면서 도자기가 잘 말라가는지를 확인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인 끝까지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사람은 갈등이 있는 대로, 방황하는 사람은 방황하는 대로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에 필요한 여러분의 변화의 어떤 촉매가 되는 그런 일들,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끝까지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자녀들이 정말 자기 길을 이탈해서 세상으로 방황하고 공부할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정말 밖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부모가 한 번이라도 밤 편하게 잠 한숨 잘 수 있을까요? 못 자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다니는 영혼들, 예수님 믿어서나 시험 들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그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들, 피할 길, 그들을 위한 어떤 생명과 회복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수록 우리 마음에는 원망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까지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하며 매일매일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15살 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왕이 될 때까지 무려 22년이나 흘렀던 겁니다. 이 시간이 그에게는 광야에 거하는 시간과 같았겠죠. 어두운 시간이었던 겁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28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사울이 거듭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해서 그가 아라비아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주변에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피해자였잖아요. 사도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울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도 봐왔고,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 사울은 그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회심을 증거라고 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이 막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바울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함께 회의를 하면서 지금은 위험하니 이 사람을 잠시 고향으로 보내서 고향에 있다가 나중에 안전해지면 데리고 오자라고 고향으로 보냈는데, 그때 보내서 다소라는 곳에서 사울이 있었던 그 기간이 무려 14년이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향 다소에서,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자기가 활동을 했으니까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 입학 이런 것처럼 다소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원 바울, 우리 고장의 자랑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고향에서 자랑이었던 사람이 수치가 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고향에서 자기가 가장 가기 싫은 곳에서 전도자로서, 무명의 전도자로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14년입니다.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년. 여러분이라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힘듭니다. 도공은 자기만이 볼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내어서 도자기가 어느 정도 말라가는지 보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마친 뒤 잘 마른 도자기를 도공은 다시 불의 연단을 통해 1000도가 넘는 곳에서 그의 내면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 불의 연단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만지는 거예요. 기질을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초불구이를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초불구이가 잘 된 그 도자기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죠. 유약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어렵고 힘든 정말 우리가 정화되는 이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외롭고 힘든 과정에서 중심을 비우고 외롭고 힘든 과정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이제 만들고 다 완성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내어놔서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하나를 여러분이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함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그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잘 훈련된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